사명감 플러스 또 우리 성도들에 대한 그 열정으로 똘똘 뭉치신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크게 오른손 들면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촌놈이 박수 받으면 오바를 해서 꼭 해야 될 걸 잊어먹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너무 박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꼭 언급을 해야 될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찬양을 하고 그냥 들어가서 제가 집에 가서 혼났습니다. 예, 오늘 우리 역시 믿을만하고 그냥 1등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지방에서 항상 1등 수상의 대명사. 내년에도 우리가 안심이 됩니다. 예, 할렐루야. 참 훌륭하고 은혜가 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어제 얘기 하나 해야 됩니다. 우리 하늘소리 중창단. 예,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소리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찬양, 엘피스는 평안을 주는 찬양, 하늘소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찬양. 우리 여선교회 찬양단은 선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찬양. 아주 귀한 찬양들 너무 감사한데 큰 박수 한번 해주시죠.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동방박사의 축복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위험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싱크홀과 같이 내가 가는 길에, 차 갖고 가는 길에 움푹 그냥 들어가고 그냥 빠져버려.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나는 동해바다에 놀러 가는 거요. 오랫동안 이제 적금을 들어가지고 친구 4명이서 여자 우리 형제같이 지내는 친구 4명이 동해 안으로 놀러 가는 거야. 그런데 터널에서 졸음운전하던 버스 기사가 이제 동해 안에 가는 자매들이 탄 그 차로 올라탔어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가 뭘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엔 수많은 위험들이, 또 세상엔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이제 대적하고 있고, 늘 우리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일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죽음의 위험이 있어도, 죽을 지경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헤롯이라고 하는 잔인무도한 임금이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살 길이 없어. 헤롯의 눈밖에 나면 누구도 못 건져요. 아무도 구원할 자는 없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어린애를 보고서 악한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쁜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애들을 보면 오히려 화가 나더라도
애를 안 들면 웃어지잖아요. 애 안고 성질 부리는 사람 있어? 우리 교회 애들 보면은요, 그냥 하나같이 다 이쁘잖아. 와, 아멘.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아이들에게 왜 아이들을 안고 싶으냐면 아이들에서 나는 향기가 가장 사람한테 평안함을 주는 향기가 있다는 거야. 노인은 노인 냄새 나잖아. 남자는 사내 냄새 나잖아. 근데 애들은 애들 냄새 난다는 거야. 근데 그 향기가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준대. 애들 안고 있으면 마음 편안해지잖아요. 아멘. 여러분, 애기를 보고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난다? 안 되지. 화가 나더라도 애를 안고 있으면 웃음이 터지죠. 막 화가 나더라도 손자가 달려오면 말이야, 손녀가 달려오면 말이지, 금방 언제 그래놨는지 얼굴에 웃음꽃이 확 피잖아. 손자 나본 사람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된단 말이야. 시름이 다 사라져, 시름이. 아멘. 그런데 그런 그야말로 맑은 눈동자를 갖고 있는 그 여러분 아이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 2살 아이의 그런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세상에 이런 잔인 무도한 이제 왕은 없습니다. 아무리 살인마, 연쇄살인마도요,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연쇄살인마를 하는 거지, 애들 죽이려고 하는 연쇄살인마는 없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상관없어요. 2살 이하의 아이를 싸그리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아니야. 이거는 마귀지, 마귀. 마귀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헤롯이 동방박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동방박사. 오늘 밤에 죽을 윗장인데, 오늘 큰 위험이 오고 있는데 자신은 모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피할 길 열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 헤롯한테 가지 말아라. 헤롯한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의 고국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아라 지시하신다고. 지시.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사는 거야. 그날 밤에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사람이 동방박사 뿐이겠어? 그날 저녁 지나고 부도날 집이, 여러분, 그날 저녁, 그날 밤에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동방박사 뿐이겠냐고.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날 밤에 연탄불에 여러분 이제 가스, 연탄 가스로 잘못될 수도 있고, 갑자기 화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그날 밤에 여러분 베들레헴 성 안에 그날 밤에 잘못될 사람이 수두룩 쐈다가 수락하다. 근데 동방박사는 2살 이하의 아이가 다 여러분 몰살 당하게 하는 그런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살 길이 열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위험 속에 임재해 주세요. 도대체 왜 그러나 이 말이에요. 왜 유독 그날 밤에 하나님 도움받을 사람 많은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사람이 많았을 텐데 동방박사에게 오시냐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에게는 지시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살 길이 열리게 하시냐고. 오늘 밤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을 지경인 문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는 뭐가 달라? 그날 밤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다르길래, 동방박사는 뭘 했길래, 왜 유독 하나님은 동방박사를 찾아가시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 돼야 돼. 절대 얘는 건드리지 말아라. 손 하나 까딱하지 말아라.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사람 건드리는 걸 보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신다고. 뭐 때문이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살 길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피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다 그럴 사람이에요. 동방박사처럼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대전 제일교회 2003년에 제가 부임을 해서 2009년에 여기로 왔어요. 이게 이제 관조동 우리 지금 현재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마운 분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잊지 않는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제 가수원 목욕탕 3층 상가 교회에서 여러분 여기로 이전할 때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쓰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1억 8천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5가정 여러분 아파트 담보로 여러분 이제 보증선 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그분들을 빼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1억 8천이 마련됐기 때문이야. 계룡아파트 5동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저는 우리 여기 사무실 이 밑에 있는 1층 사무실로 아파트를 팔고 들어왔고요. 한 가정이 신혼부부 가정이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것이 밑거름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할렐루야.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 그리고 야 이제 이 네가 갖고 있는 전세에다가 내가 주는 6천만 원을 갖고서 보태서 아파트를 구입해라. 이렇게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를 살려고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살려고 한 거지. 그런데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선이다. 내 집은 하나님이 나중에라도 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집은 언제 이 집이 이루어질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두 부부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신혼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 예물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쓰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파트를 살 집을 헌금을 6천만 원 저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들은 다시 이제 월세로 나가게 된 거지. 여러분 이런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그냥 바톤 타치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여러분 세밀하게 가장 명쾌하게 듣는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교인 중에 재단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가정 중에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기 성전으로 왔는데 30억이 빚이에요. 빚이 30억.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이제 2009년이다 보니까 IMF 탈출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위안위기가 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이자가 상당히 비쌌었어요. 이자가. 그래서 우리가 부실 채권을 사실은 경매가 잠깐 나왔다가 빠진 것을 우리가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자율이 일반 은행하고는 달랐었어요. 농협에서 받았지만 거의 7%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1,450만 원, 1,500만 원 되었습니다. 이자만. 그런데 그 당시에 서대전 제일교회에 한 달 들어오는 수입은 1,000만 원이었어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3년 동안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뭐로 먹고 살아야 돼? 담임 목사는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나? 여러분 어떻게 담임 목사는 사는 거야? 3년 동안 사례비를 하나도 10원도 안 받았어요. 제가 250만 원 그 당시 받았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니 그러면 본인들은 왜 믿음으로 안 산디야? 목사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본인들은 믿음으로 안 사? 여러분 한 달 생활비만 없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벌어오는 사례비가 생활비가 월급이 6개월 동안만 월급이 안 들어간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생활하기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 이제 그렇게 매달마다 여러분 이자로 다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산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어요. 박영조 목사, 김성희 전도사가 산성교회에서 있었어요.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로 오니까 전도사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아니 목사도 사례비를 못 받는데 전도사를 어떻게 씁니까? 그러면 아동부 누가 하냐고, 청소년부 누가 하냐고, 청년부는 누가 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제가 부른 건 아니에요. 산성교회에서 있다가 물된 동산교회에 권규란 목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해요. 왜냐하면 평창에서 같이 목회 시작할 때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제 목회를 그동안에 쭉 봐왔기 때문에 박 목사님 자녀들이라면 내가 무조건 100%입니다. 결혼한 부부인데 두 사람을 다 내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산성교회에서 물된 동산교회로 세종의 물된 동산교회 권규란 목사님이 두 사람을 부부 사역자로 쓰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얘기가 다 끝난 상태였다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런데 우리 교회로 이전하면서 우리는 이제 사례비를 받고 물된 동산 가서 사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빠 교회가 세워지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아멘도 해주면 좋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5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유아실 맨 끝에 거기가 사무실이에요. 그 사무실에서 살림을 차렸고 그 옆방에 지금은 다 터났지만 통셈이지만 그 옆에 신혼부부가 살게 된 거예요. 신혼부부가. 애가 태어났어요. 하랑이가 태어난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냐면 여러분 꼭 끝나고 나서 한번 가서 보세요. 이 교역자 사무실에 문을 안으로 열게 돼 있어. 주방의 문을 안으로 이렇게 연다고. 그러면 두 사람도 가서 있지 못해요. 왜 싱크대 하나 있거든 거기에. 싱크대 하나에 보조 찬장이 하나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 거기에서 두 사람도 움직이질 못해요. 거기에서 뭐냐 이제 물을 끓이는 거야. 애들은 날마다 씻겨잖아. 애들은 날마다 씻겨줘야 애들이 이제 크잖아요. 물을 데운단 말이에요. 거기서 물을 데워가지고 이제 하랑이를 안고서 옆방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럼 물통에다가 물을 끓여서 여러분 그걸 안방에다 갖다 놔.
방에다 갖다 놔요. 여러분, 이제 전진미 권사님이 영유아부 차장일 때 처음으로 영유아부를 나눴어요. 아동부에서 영유아부를 빼가지고 그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때 저한테 한 얘기야. 그때는요, 너무 좋아. 왜? 바닥에는 뭐냐면, 바닥에는 전기 판넬 깔았었어. 전기 판넬도 있고, 온풍기도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쳐갖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바닥에 난방 없었어요. 전기장판 깔고 살았어요. 전기장판을 이렇게 깔고서 아침에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요, 거기가 습합니다. 왜냐하면 금동초등학교 뒤에가 숲이잖아. 이 전기장판을 딱 들으면은요, 물이 흥건했었어요. 늘 저는 불안했었어요. 감전될까 봐서. 이걸 들으면은 물이 정말로 흘렀어요. 이 전기장판에 쭉쭉 흘렀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뭐 가배가 돼 있다든지 난방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냥 여기 이 선풍기형 난로 2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난방이 되겠어요. 도저히 보다 이건우 장로님이, 야, 목사님,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뭐냐면 벽에 벽난로 하나를 달아주신 거예요. 벽난로 하나를. 그렇게 거기서 5년을 사는 거예요. 아이를 씻을 때가 되어지면요, 정말 물바다야, 물바다. 좁으니까 방이. 애가 둘이 났어요. 거기서 둘을. 하랑이 예준이가 거기서 큰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내가 사례를 못 받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먹어야 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그때 25살이었는데, 큰아들은 뭐냐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버스를 타며 파는 거예요. 김송이, 하랑이 엄마는, 김송이 전사는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산악기라고 하는 산악기를 다 TM 하는 거예요. 텔레마케팅. TM을 해서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박영주 목사가 천안 휴게소로 갑니다. 천안 휴게소라든지 이런데 이제 내려오는 산악회 버스를 타러 올라가는 거예요. 25살짜리가 거기에서 이제 솔잎 기름을 스티로폼에다가 녹여서 붙잡고서 녹이면서 그걸 실험을 하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관광버스에 뭘 판매하려고 좋은 물건,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요, 관광버스에 딱 올라타서 여러분 그런 이제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 보면요, 다 고개를 숙여요.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할렐루야.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볼펜 하나씩 나눠주면은요, 받지도 않고 옆에다 치워놔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큰아들이, 내가 어차피 많은 사람 앞에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그동안에 부모님 품에서 너무 편하게 살았으니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 내가 좀 힘들지만 낯선 곳이지만 내가 이렇게 사람을 직접 만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설득하는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한 겁니다. 그게 김송희 전사는 TM을 하는 거예요. 잡아요. 그러면 이제 박영주 목사가 가가지고서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식품과 다르잖아요. 잘 아시잖아.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려면은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거,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들이 살 때가 문제야. 어르신들이 관광할 때 그것을 판매하고 나면 자식들이 전화가 와. 그러면 자식들이 전화 올 때는 거의 쌍욕으로 전화가 옵니다. 어린 놈이 노인들 사기 쳐먹고 사느냐, 등 쳐먹고 사느냐, 막 이렇게 막 나와요. 그게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별의별 욕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그 버스를 타면서 여러분, 부모님, 엄마, 아빠, 우리의 생활을 아이들이 보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자식이 벌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비례동에 가서, 둘째 아들은 비례동에 이제 이 텔레비전 프레임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동양강철 모건대학교 총동문회장 어떠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비례동에, 여기서 비례동 한번 가보세요. 버스 3번 타야 돼요. 버스 3번을 갈아타야 비례동에 갑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가서 이제 그 프레임을 짠 것을 그걸 들고 계속 나르는 거예요. 계속 나르는 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운반 작업. 그러면 120만 원 받았어요. 남주는, 박남주 전사는 12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야간을 뛰는 거예요. 야간을 뛰면 6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럼 180만 원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토요일 날 야근이 닿는 날이 있어요. 왜냐하면 3교대로 돌아가니까 토요일 날 야근이 닿는다고. 토요일 날 야근이 닿으면 토요일 날 밤새 일하고 아침에 와서 여러분 사역을 했어요. 그날은 밤을 꼬박 새고 일한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5 식구가 6 식구지. 6 식구가 사는 거예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참 조심스러워요. 너무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환풍기가 없어. 환풍기를 3년 뒤에 달았어. 3년 뒤에. 구멍 하나 뚫는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구멍 하나 뚫어서 거기에 환풍기를 바깥에 빼는데 3년 걸렸어. 가스통 2개짜리 큰 거 가스통 다른 것이 여러분 2년 걸렸어요. 처음에는 LPG 가스통 조그만 거 하나 놓고 썼어요. 떨어지면은 그날 밥을 못 하는 거예요. 올 때까지, 가스가 올 때까지. 2년을 살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스통 큰 거 2개를 엮어가지고 살게 된 거예요. 뭘 조금 생선 하나 튀기면요, 전교회가 충만해.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잡수셨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냄새가 충만해. 환풍시설이 없기 때문에. 3년 뒤에 구멍 뚫은 거예요. 왜? 구멍 뚫을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이제 박남주 전사는 제 목양실에 간이 침대 놓고 그러고서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텐트 하나 놓고서 텐트로 덮고 너무 바깥에, 지금 어디냐면은요, 우리 아동무실 거기 잘라지기 전에, 틀기 전에 그냥 바깥하고 똑같아요. 그냥 텐트를 치고 자는 거예요. 안에서 텐트 치고. 여러분, 그런데 하랑이가 그렇게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애가 좀 민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아침에 버스를 타야 되는데 아니 또 3교대를 하러 나가야 하잖아요. 애가 계속 깨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안고 로비에서 거의 새벽 기도 시간까지 돌았어요. 애를 거기서 재워가지고 온 거야. 여러분,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동안을 사는 겁니다. 한 5년 정도 거기 있으니까 이제 사실 이게 그야말로 뼛속까지 뭐냐면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져.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둘을 거기서 물을 끓여가지고 매일 닦고 말이에요. 그냥 전쟁터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 자식들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 나요. 내가 벌어서 자식을 먹여야지요. 자식이 버는 거 갖고서 여러분 부모가 먹고 살라고 하면요,
돈 10원 달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눈을 마주치기가 어렵더라고, 나는. 제가 그동안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런지, 제가 이제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면 아이들이 어떤 때는 버스 타러 가고, 어떤 때는 또 비례동에 출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등원이다 좀 툭툭 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그거예요. 애들 이렇게 끌어안아주고, 남주야 고생 많다. 응? 아빠 때문에 애들 고생이 많지. 거기서 그걸 끌어안아주고 좀 어깨라도 좀 두드려줘야 되지 않겠어? 예, 참. 그런데 자식이 의지해서 사는 게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 여러분, 그래 이제 그렇게 5년 세월이 흐른 거예요. 뼛속까지 여러분 이제 점점 뭐냐면 이게 가면 갈수록 내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에 나타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결교회 장로님이세요. 대전 분도 아니세요. 대전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전라도 무슨 광주인가 어딘가 사시는 분이야. 대전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제가 그 장로님 기업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어요. 예배를 인도하러 가고 우리 교회도 와보셨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감리교 장로도 아니야. 그런데 전중가 계신 분이에요. 그 성결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이 최소한 이 교회를 끌고 나가려면 잠자리는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월세 75만 원에 보증금 2천, 저 원악마을 106동을 얻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은 교회를 지키는 것만도 버거웠어요. 제가 단 한 번도 기기원에 주택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너 먼저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자기 주택을 헌신해서 월세로 나가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제가 주택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감리교 장로도 아니고 대전 분도 아니에요. 성결교회 장로님이고, 그리고 그분이 신신당부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 이것은 서대전 제일교회 준 거 아닙니다. 제가 서대전 제일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우리 집사람한테 쓰라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쓰면은 혹시나 교회로 들어갈까 봐서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서를 쓴 거예요. 나중에 보증금은 사모님이 갖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미천이 되어서 나중에 사택을 마련하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계약서를 쓴 거예요. 월세 75만 원씩. 여러분, 2년 동안을 그분이 대줬어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는 첫날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좋아서? 아니에요. 저런 집에 살으니까 이제는 기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셔서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는 게 고마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울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그런데 저렇게 헌신하면 복 받아야 되는데, 저런 헌신 있은 다음에 충성된 일 후에
고난이 터진 거야. 여호사밧이 충성한 후에 큰 고난이 닥친 것처럼 이 주식회사 주들 사장님 김효원 사장님 내에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 터진 거예요. 세금 폭탄이.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시면서 내 임기 동안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4대 악을 철폐한다. 4대 악 철폐. 그래서 4가지를 집중적으로 뭐냐면 악으로 보고 악의 축으로 보고 4가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성폭력, 두 번째는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이야.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은 불량식품과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 건강기능식품의 폭탄이 터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제 지금은 바꿔줬어요. 지금은 보험들도 다 바꿔줬어. 그 다음부터는 세금 때문에. 지금은 개인 사업자로 다 바꿨어요. 옛날에는 다 전표를 끊으면 사장님 이름으로 다 들어가서 전표가. 그러니까 모든 매출에 대한 모든 영업에 대한 매출 세금이 사장님한테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않죠. 지금은 보험도 다 개인 사업자명으로 자기가 영업된 건 자기가 세금 계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도 전표를 끊으면 매출을 딱 떼면 사장님 앞으로 다 떨어졌다고. 세금만 10억이 남았어요. 세금만. 여러분들 돈 많아. 아니 세금 10억 정도도 안 놀래. 여러분들 한 20억씩 내나보다 세금을. 10억 세금 폭탄이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회사가 살 수 있겠어요? 그 기업이 살아남겠냐고. 여러분 이분이 판매한 것이 뭐냐면 광동 파인이들이에요. 여러분 광동제약 건강기능식품인데 이제 세금 폭탄 10억이 날라온 거예요. 어떻게 살겠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복을 통해서 잘 아는 세무사를 통해서 여러 또 뭐냐면 이제 국정원 계통에 있는 분들 아는 인맥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서로 연결해서 알려주시게 된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 회사의 이 전표 매출 전표는 사장 이름으로 끄는 거지만 사실은 사원들이 월급 받은 것이다. 사원들이 월급 받은 것이다. 오래 걸렸어요. 절대 쉽지 않았어요.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었어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게 완전히 폭탄 맞아가지고요. 건강기능식품들이 줄도산한 거예요. 줄도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 건강식품이 완전히 하향 목선을 떨어지게 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어. 50%가 망했다고 그래요.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50%가 정리가 됐다고 그래. 다 오늘 밤에 죽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오늘 밤에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 길이 없어요.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아남냔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들을 지켜주신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지금은 김효원 사장님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예요. 재작년 설 때, 재작년 추석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접할 일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꼭 제가 목사님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들 사장님이 저와 우리 집사람을 접대하면서 한 얘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저는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10억으로 때렸던 것이 2억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세금도 감면받게 되어지고 50%
건강기능식품이 정리되면서 그 50% 건강기능식품에 의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뭐냐면 최고의 베테랑, 최고의 영업사원들이 칼띠가 있어야지. 망한 회사가 칼띠가 있어야지. 다 뭐냐? 주들로 가면 산다. 50명의 최고의 영업맨들이 주들로 모여들게 됐다는 거야. 아멘. 지금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가장 뭐냐면 이제 주목받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된 거지.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저는 목사님 대접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날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는 못 건드려요. 왜냐? 이 땅에 하실 일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이 땅에 사명을 이루실 분을 여러분 동역하고 참여하고 지켜주면 하나님이 내 생명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없으면 얘긴 달라. 하나님이 쓰실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니면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쓰실 일이 남아있다면, 그 하나님이 쓸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업도 지켜주십니다. 동방박사를 지켜주시듯이 하나님은 주들을 지켜주시듯이,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작년 추석에 제가 뭘 계속 선물을 보내도요, 사실은 매년마다 선물을 매년마다 보내는데도 그분이 저한테 보내는 선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저 백화점 상품권을 20만 원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사람은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한테만 감사해? 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사랑을 주셨지만 저분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20만 원 상품권을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나한테 보낸 문자예요. 김효원 사장. 아이고 목사님, 과분하고 감사드립니다. 뵙지도 못하고 송구합니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나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할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이 사용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야. 그 사람 아니면 절대 못해요. 여러분, 엘리야 왜 귀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왜 중요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면 죽었다 깨나도 못할 일이 있기 때문이야. 엘리야 아니면은요 누구도 못하는 일이 있는 거야. 뭐예요 그게? 세 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다메섹 왕, 아람의 왕이거든요.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네가 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을 아람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합니다. 기름 부어서 왕으로 즉위하게 만들 것이니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람 나라에 가가지고서 여러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가능했어요.
왜냐? 엘리야는 850대 1 갈멜산 전투에서 영웅적인 선지자였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라고 통했거든요. 할렐루야. 누가 일을 할 거냐고. 누가. 그 당시에 어떤 선지자도요, 하나님이 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시킬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너는 또 예후에게, 이건 이스라엘 왕이에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니라. 누가 이런 일을 하냐는 말이야. 여러분, 아무나 선지자가 가가지고 덮어놓고 안수기도만 받아요?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무슨 안수기도 아무 데서 아무나 받아? 머리를 그냥 아무나 드미라고.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요? 더군다나 왕이 될 정도의 장군인데, 장군 중에 장군이 아무한테 나가서 무조건 기름을 받냐고. 엘리야님은 못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기 때문인 거야.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계자 엘리사를 네가 세워야 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동안 하신 일만도 저는 과분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족하오니 이렇게 돼 있다고. 주여, 주의 종이 이제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내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했어요. 죽기를 구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거야. 그리시네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 엘리야를 여러분 이제 돌봐주고 사람함께 해주시고,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으면 못하느냐? 여러분,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레바논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으면 못하느냐? 아니야. 하나님이 쓰실 사람, 아직도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면 짐승을 통해서라도 지키세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레바논 사람을 통해서라도요, 레바논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보내셔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방울 가지고서도 여러분 엘리야를 살리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러죠? 하나님이 쓸 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쓸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지켜주면 오늘 밤에 죽을 사람이야. 저 사람이. 사르밧 과부가 사실은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예요. 이제 마지막 식량이야. 저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서. 왜? 3년 기근이니까. 엘리야 선지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선지자도 먹을 게 없는데 저런 백성이 먹을 거는 없어요. 그냥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르밧 과부를 지켜주십니다.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유는 뭐죠? 그날 밤에 죽을 사람인데,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이 남아 있는 사람과 함께 해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도 지켜주리라. 깨달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제가 이제 저 아니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전도 잘하는 거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제
또 뭐 소그룹 운동을 잘하는 사람, 성경 공부 잘 시키는 사람, 저 말고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기도가 있고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개척교회로부터 여기까지 왔거든요. 무너진 교회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개척하면서 성전 건축하고 개척교회로 와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얼마나 개척교회, 삼각교회가 어려운지 알거든요. 100에 하나만 여러분 교회가 우뚝 설 수 있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노인들, 돈벌이로 노인들 섬길 수 없어. 애들 섬기는 거요, 돈벌이로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도 하는, 덩달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덩달아 하면 오래 못해요. 가다가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원주에서 부도가 났을 때, 여러분, 목회를 그만둘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셔서 8,600만 원 빚졌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셔서, 너는 개척교회 목회자를 살리는 목회를 해라. 축복이 사명이 되게 해라. 성도들 복받게 할 테니 성도들이 복받으면 개척교회를 살리는 목회를 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이 그냥 따라줍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목회자가 끌고 간다고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따라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 말이야, 가서 교회마다 다니면서 사람 모아서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다 일일이 전화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살펴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아니고도 다른 일은 할 사람이 많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여러분 개척교회 파견 예배, 하나님 개척교회에 힘을 주는 이 역사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야. 또 하나의 목사가 아니란 말이야. 엘리야가 아니면 3가지 기름 붓는 일은 절대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저는 꿈이 생겼어요. 제자들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 이 재단을 2천만 원씩 들여가면 2천만 원 이제 11조를 내는 사람이야. 11조를 2천만 원씩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개척교회 재단을 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야, 오히려. 예,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도 운동. 200만 원씩 이렇게 다 세팅을 해주고, 다 그 교회 이름으로 전부 뭐냐, 그 교회 이름 인쇄를 다 해주는 거야, 인쇄를. 그래서 여러분, 샘물교회는 샘물교회 말이야, 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 말이야, 예?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인쇄를 다 붙여줘가지고 그냥 다 봉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되잖아. 예. 할렐루야! 예배도 드려주고 전도도 하고 말이야. 1천만 원 11조 할지어다. 1천억 거부가 될지어다. 사명이 없는 축복은요, 여러분, 그건 타락이에요. 사명이 없는 축복은요, 그건 방탕한 거예요. 축복은 사명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뭡니까? 저는 사실은 교회 성장주의자였어요.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하나님 그걸 쪄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라고. 너를 위해서 교회 부흥시키지 말아라. 교회 부흥은 너의 것이 아니니라. 너를 위한 교회 부흥은 그쳐라 말이야. 하나님이 철저히 꺾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인 도와주다가
500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이 결국에는 8600만 원까지 부도가 완전히 인생 파탄 난 거예요. 인생 파탄. 저희들이 이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우리 집사람하고 산을 그때 많이 탔었는데 치악산을 그냥 그렇게 치악산을 탄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불안해했다고 그러더라고. 난 몰랐어요. 부모는 애들하고 이렇게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나가서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치악산 타려면 오래 걸리거든요. 저녁 늦게까지 안 오는 거야. 저녁 시간까지 안 와. 그 애들이 너무 불안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혹시나 이게 무슨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런 여러분 바닥으로 내려가는 곤두박질 치는 것, 네 목회는 끝났단 말이야. 너의 교회 성장의 목회는 너는 이제는 잘라버리겠단 말이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한 부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2020년에 금년에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성도들이 복받아야 여러분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망하는데 출두사하는데 어떻게 사명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00개의 개척교회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교회들은 다 출두사하는 거 망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의 사명과 함께 하세요. 믿음의 장로 30명, 기도의 용사 300명, 이 비전을 함께하는 비전 동역자 800명. 저를 위한 여러분 동역자가 아니에요. 이 비전 앞에 함께 참여할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직 저를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면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 대장들 될지어다, 비전 동지들이 될지어다, 축복이 사명이 될지어다, 1천만 원씩 일조할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저원 그루터기 선교회,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중 대부분이 연금이 없습니다. 감리교 연금이 잘 됐었는데 부도가 났어. 그를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어요. 연금을 잘못 투자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은 연금을 받지 못해요. 지금 목회 시작하는 애들은 다 연금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사업장에 들어가더라도 4인 이하의 사업장에 들어가도 이 4대 보험은 다 들어갑니다.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사업장 어디 있습니까? 4대 보험 안 들어가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요즘에 젊은 아이들요 목회하면은요 그냥 아웃입니다. 사실은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올 때 쉬운 게 아니야. 대학원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이제 3년 동안 논문 패스해야 돼요. 3년 동안 논문 써야 되지 3년 동안 성경 시험 패스해야 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다 외워서 써야 되는 것이 많아요. 20대는 무조건 외워서 써야 돼요. 성경 문제를 그냥 이 성경 귀절을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것이. 그만큼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돼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젊은 시절에 이거 잘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만 급급한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 국민연금 가입시켜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십니다. 교인들 복받게 해주십니다. 저는 강한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복받습니다. 제 자신의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시대에 개척교회 영성이 끊어지면 안 돼. 개척교회 영상이 여러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까지 개척해도 가능하다. 개척해도 교회가 된다.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아야
통일되어지면 북한에 개척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개척 영성이 바톤 타치되게 하자. 개척의 믿음이, 개척의 능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영맥이 끊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하루아침에 여러분 큰 산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지에서 산이 나오는 게 아니야. 태백산맥에서 여러분 태백산이 나오는 거예요. 월악산이 나오는 거예요. 큰 산맥에서 주봉이 나오는 거야. 주봉이. 여러분, 영맥이 이어지게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수맥이 이어지게 해줘야 된다고. 인맥이 이어지게 해줘야 된다고. 맥이 끊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살리기 힘든 거야. 맥이 끊어지면 주봉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평지에서는 주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산은 산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개척 영성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을 줬어요. 그동안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던 기도 제목이 가슴으로 왔어요. 제자들교회 김동현 목사님이 장례식장 가면서 차 안에서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되는구나.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장로님에게 왜 매달 2억씩 부어주시느냐. 2천만 원 11조 할 수 있는 사업을 주시냐 이 말이야. 개척교회 재단 인테리어를 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번뜩인 거예요. 전기를 충격받듯이 내게 그 마음이 뜨거워지게 된 거라고. 그 전까지는요, 제가 1천만 원 11조에 대한 기도는요, 그냥 덤배덤배 한 거예요. 엄배덤배 그냥 슬쩍슬쩍 지나갔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달라진 거예요. 머릿속에 있었던 기도 제목이 가슴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2020년에 일어나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일어날지어다. 축복은 사명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2년 동안 계약이 끝난 다음에 원앙마을 106동 2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그 주들이 아주 어려움 당하게 됐어요. 충성한 일 위에 고난이 생겼다고. 그런데 뭐냐면 고난 뒤에 여러분 반드시 뭐냐? 무지개가 있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다 계획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더 좋게 된 거야. 오히려 더 크게 감사하게 된 거라고. 그런데 신신당부했지만 우리는 그 보증금을 우리 이름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건축원금으로 다시 드린 겁니다. 집을 다시 얻을 수가 없잖아요. 2천만 원 보증금을 다시 건축원금으로 급하니까 드렸는데 어떻게 또 집을 얻냔 말이야. 그때에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계룡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계룡아파트, 이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 아파트를 목사님이 먼저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계룡아파트를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다 사실은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이 다 힘들고 죽을 지경인 이때에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죽을 지경인 이러한 실업 문제 가운데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이 세워진 걸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밤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죠. 베들레헴 성에 죽을 지경인 사람이 유독 동방박사뿐이겠냔 말이야. 많은 사람이 힘들지. 그런데 주님이 쓰실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은요, 같이 취급해 주십니다. 의인을 위해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드리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를 위해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엘리사가 천국은 있다고 내 눈앞에서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들림 받았다고 말이지. 이것을 엘리사가 막 강조합니다.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엘리사 아니고서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천국을 봤거든요.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온 걸 봤거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걸 봤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란 걸 봤거든요. 엘리사가 아니면은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전파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42명의 동네 건달들이 엘리사를 괴롭히는 거예요. 대머리야, 너의 선생이 올라갔단 말이야?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라,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쟁이 말 같은 소리다, 이 도둑놈아. 네가 올라가 봐라, 이놈아. 에? 사기꾼아, 네가 올라가. 대머리야,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면 내가 믿겠다고 말이지. 이렇게 여러분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조롱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엘리사가 아니면 천국이 있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거를 전할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기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 자체가 귀한 게 아니야. 그가 전하는 사명이 귀한 것이지. 깨달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수넴에 있는 여인이 엘리사를 지켜주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 가정이 수건사업, 그 가정은 대가 끊어졌었어요. 대가 끊어진 것만큼 죽을 지경이 없어. 그 당시에는 최고의 저주가 뭐냐? 대가 끊어지는 거야. 칠거지약이가.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가 축복했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진실로 감사해서 축복하는 그 기도가 헛되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고마워서 축복하는 그 기도는 흐트러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그분이 고맙게 생각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명 있는 사람이 기쁘게 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 기도하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고마워서 하나님, 저 사람은 꼭 잘 돼야 됩니다. 저 사람 꼭 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밤이 그 능력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